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영상이 아니고 음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뭐든지 똑같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때 진정한 공동체의 은혜와 사랑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
제12장.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요즘처럼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문제가 되고 금기시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취향과 선택이 되어버린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유출 속에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유튜브나 SNS는 내가 검색한 것과 관련된 것만 계속 노출시키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차단하고 강화만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와 지식의 수는 많은 것 같아도 실제 내가 접하는 것들은 매우 한정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양성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전엔 다름이 신앙의 죄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바람직한 성도상을 한두 개 만들어내고 이와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가 쉬웠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성도상에 합당한 사람들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짓을, 또 나쁜 짓을 밖에서 저질러도 문제가 없다고 봐주기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복음은 희미해지고 한두 가지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는 세상뿐 아니라 세대 간에도 고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의 문제에 대처하지 못했던 건 역시 다양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충분히 넘치도록 풍성하게 감춰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해석하고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다양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방치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여러 이단의 공격에 대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분명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많았고 이방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배타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로부터 교회는 인종,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그러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양성을 담보하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이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매우 다른 신분과 인종이 뒤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성도들 역시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바나바는 유대인으로 다메섹 옆쪽에 있는 구브로 시프로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굳이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스데반의 박해 때에도 흩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도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성 그리스도인, 성골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안디옥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그는 편견을 넘어서서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의 촉망받는 지도자라는 위치를 버리고 안디옥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니게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이것이 오늘날 흑인을 가리키는 니그로라는 단어와 유사하다라는 것에 주목해서 아마도 시므온이 북아프리카 출신의 해방노예 출신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신분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로마에서 노예 출신이 지도자라는 것은 매우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예전에 한국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의 기역자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을 키우는 마방의 주인이자 양반이었던 조덕삼이라는 분과 그 밑에서 마부로 일했던 하인 이자익이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을 두고 장로 투표가 시작되었는데 뜻밖에도 주인이 아닌 하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때 양반이었던 조덕삼은 교회의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저희 집에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더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덕삼은 교회 안에서는 이자익을 장로로 제대로 인정하고 섬겼고 나중에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일이 안디옥 교회 안에도 일어났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흑인이고요. 북아프리카 노예 출신인 시몬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만큼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루기오는 구레네, 오늘날 트리폴리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루기오는 바울 사도가 나의 친척 루기오라고 부른 사람과 동일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아주 멀리 있다가 안디옥으로 이민 온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문화와 생각이 완전히 다름에도 안디옥 교회는 그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네 번째로 마나에는 매우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봉한 헤롯이 누구입니까?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도록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헤롯은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을 선사하죠. 그런 사람의 젖동생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라는 뜻으로 헤롯 왕과는 아마 베프, 형제와도 거의 같은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나에는 유대에서 매우 높은 기독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동체에 이런 사람은 매우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헤롯 왕이라면 유대인 쪽에서는 많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사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지도자까지 세우는 교회, 그런 편견 없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스테반 집사의 죽음과 깊게 연관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 안에 사울에게 핍박당하거나 모진 고문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나서 그를 회심시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디옥 교회는 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렇게 문화적, 인종, 학력, 경제적 계급의 차이가 있음에도 그들은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의 상태로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섞이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러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소아시아와 유럽에 세운 교회들의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쓴 편지 속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 보낼 때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실을 믿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그들을 다양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을 겁니다. 부르심의 형식이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체험이고 어떤 이들은 말씀에 연구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전도한 사람의 성품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에게 자신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자신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녀와 대화하고 그에 대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며 그녀가 진정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채워줬습니다. 그러기에 나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른 우리를 부르셔서 합력하여 선을 세우실 것을 알기에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리고 성령 안에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공동체는 점점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위치는 똑같지만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는 사실을 이들은 인정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들 모두가 이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이치이며 우리는 각자 부르신 것을 통하여 서로 배우고 같이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 나갑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세우심이 달라도 하나님 앞에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눈에 띄는 일을 한다고 크게 쓰임받고 드러나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작게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를 많이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많이 사랑하고 은사를 적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각자 받은 달란트는 다릅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내가 더 훌륭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상급은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 보면 모두 1데나리온입니다.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나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이지만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는 교회가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해되고 나가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몸을 예로 들면서 눈이 손더러 쓸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 머리가 발더러 쓸데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모두 눈에 좋다고 눈이 돼버리면 그리스도의 눈은 눈깔 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체가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기에 약하고 쓸모없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우리 안에서 요긴하게 사용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나게 하는 중요한 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도움이 필요한 그 지체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점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 사람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자신들 모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네 번째가 이들이 다양성 속에 하나님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팬클럽 같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안 맞아도 서로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분별하려고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뜻을 구하다 보면 본질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것은 진정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한 명의 독자적인 리더십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을 각자 끌어가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중심이 그리스도였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구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비전을 분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서로는 달랐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주신 비전을 붙들며 이들은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어쩌면 초기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안디옥 교회보다는 같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묶여진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처음에 보기에는 획일되고 일련화된 생각을 가진 조직이 더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공동체원으로 품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 중 일부는 예수를 믿어도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교리를 다른 교회에게 퍼뜨려서 바울 사도를 분노케 하게 됐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도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한두 가지 기준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한다면 그 공동체는 온전한 몸이 아닌 어느 한쪽만 극도로 커져 있는 괴물 같은 공동체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모습과 달리 서로의 약함을 수용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다 함께 다른 모습으로 하나 되어 세워질 우리의 모습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다양한 문제 앞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수는 적지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기준점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름이 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드러낼 통로가 되어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고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것들을 잘 발견하고 도우며 한 뿌리 안에서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는 같은 자녀로 부르셨지만 세우심이 다름을 인정하며 내 안에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름이, 우리의 약함이 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하여 다양성이 인정되지만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비전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란트가 많이 있다고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달란트가 적다고 하나님께 적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각자 위치에서 부르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다름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드러낼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걸로 서로 섬기며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것들을 잘 발견하고 도우며 그리스도라는 중심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이나 우리 직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이, 내 현실이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어쩌면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들이, 그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그들이 요긴하게 쓰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면서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점점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에 대한, 서로에 대한 편견을 놓고 더욱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성한 분량,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맛있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편견을 내려놓고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